요새는 날씨가 일찍 더워져서 마스크 쓰고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찬송 부를 때나 이럴 때는 약간 쓰고, 숨만 쉬고 있을 때는 벗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설교 들을 때는 여러분 저만 말을 하고 여러분 귀만 갖고 있으면 되니까. 오늘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첫째 주일은 매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린이가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손자, 손녀를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듣기를 바라고, 과거에 내가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나 또 반성도 하시고 또 감사도 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너무 빨리 자라기 때문에 좀 교육을 좀 해야지, 신앙교육 잘해야지 생각하다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느 날 보니까 결혼한다고 해서 결혼식을 시켜줬습니다. 근데 그 후에는 여러분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전에 지금 현재 우리 집에 있을 때,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 교육이 가능한 거지, 결혼하고 가버리면 교육하기가 어렵습니다. 때가 늦어진 것이지요. 어린이들이 참 귀한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고로 낮은 나라입니다. 작년도에 출산율이 0.78명입니다. 이 말은 가임 여성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놓을 수 있는 여성이 평생 동안 놓을 수 있는 아이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된다는 겁니다. 0.78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쉽게 풀어보면 100명의 가임 여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평생 동안 아이를 낳는 숫자가 78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에서 출산율이 높은 이스라엘이나 이런 나라들 보면 2명, 3명씩, 2명 내지 3명 정도 많이 낳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데도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일본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는지 세계의 최고로 출산율이 낮은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낮지 않으니까 일단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데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래서 지난 한 2년 동안에 어린이집이 9,000개 정도가 없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 지금 어린이집이 많이 없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문 닫는 데 많고 또 중학교도 그렇고,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그 유명한 고등학교도 문을 다 닫고 폐교한다 하는 그런 신문이 나는 걸 보고, 야, 참 큰일 났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사실은 10년 전만 해도 이 유초등부에도 60, 70명씩, 중고등부도 5, 60명 이렇게 많이 모였는 유초등부, 중고등부가 지금 유초등부는 지금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모이고 있는, 그 다행입니다만은, 중등부는 이제 지금 복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이 출산율 저하는 우리 교회에도, 주일학교에도 이런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한 아이를 양육하는 비용도, 그리고 또 대학까지 학비, 이 두 개를 합치어서 몇 억이 든다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이 그게 무서워가지고 결혼했지만은 자녀를 선뜻 낳으려고 하지 않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맞벌이 부부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자녀를 맡길 곳도 마땅치 않고 맡겨도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고요.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준 최초의 하나님의 축복이면서 사명입니다. 생육 번성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꼭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면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이지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뭘 줍니까? 그 갓난 아기나 어린아이들은 웃음을 부모에게 줍니다. 재롱을 줍니다. 또 그 이쁜 말로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기쁨, 이게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위해서는 아무리 돈을 써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재롱 떠는 거, 그다음에 그 웃는 얼굴, 그리고 그 말하는 거, 이거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그리고 또 같이 또 지내다가 헤어질 때는 막 울면서 헤어지는 거. 여러분, 그걸 볼 때, 야, 무슨 돈이 아깝겠어요? 에? 돈이 아깝지 않지요. 이렇게 아이들은 참 부모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정말 이 기쁨을 정말 재롱을 떨어서 부모님과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127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 시편 몇 장 몇 절 밑에 조그맣게 되어 있네요. 시편 127편 3절인데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거의 저자입니다.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자식이 뭐냐?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리고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 이 기업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보면 두 종류입니다. 우리 회사, 중소기업, 이거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이윤을 남기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또 하나의 기자는 터기자입니다. 터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땅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바로 터기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또 재산을 주시고 분깃을 주시고 하는 그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재산입니다. 유산입니다. 터전입니다. 정말 이거 든든한 겁니다. 든든한 거. 그런데 이 자식이 없는,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저 혼자는 평생 그럭저럭 살아요. 근데 나중에 남는 게 없습니다. 기업이 없습니다. 기업을 물려주고 가야죠. 그래야 후손들이 또 그 기업을 누릴 거 아닙니까?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상 중에 가장 큰 상이 뭐겠어요? 노벨상이에요. 노벨상. 노벨상을 받으면 세계적으로 이름이 납니다. 그의 업적이 세계적으로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다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외에는 아직도 무슨 과학상이라 문학상이라든가 그런 상이 없습니다. 하나도. 그 정도로 받기 힘든 겁니다.
노벨상을 받게 되면 상급이 몇십억이 됩니다. 그 상금을 받습니다. 근데 그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노벨상 받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데 그건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상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준 상이 있어요. 2개의 큰 상을 줬는데 그게 무슨 상이냐면 2 아들, 2 자식이라는 상을 저에게 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노벨상 안 받았다 해가지고 너무 서러워하지 마시고요.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무슨 상이 최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준 이 자식이라는 태의 열매라는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좋은 천하보다 귀한 상. 자식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온 천하를 바꾸고 자식하고 바꿔주겠어요? 절대로 안 바꾸지요. 자식의 생명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런 자식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명령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 가나안 땅을 다 줄 것이고 너의 후손이 얼마나 많으냐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마. 그들이 온 세상 족속에게 복이 될 거다. 복덩어리가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자식에게 내려가고 후손에게 내려간 그 복이 천하 만민에게 안 믿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라는 거예요. 복덩어리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 때문에 이 세상 대한민국이 안양이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은 우리들을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복들이 많아요. 우리들이 그래도 죄 안 짓고 그래도 괜찮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니까 농어촌 교회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우간다에도 도움을 주고 다 우리가 지금 세상 만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긴 하지만은 좀 부족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자식을 낳는 거 이건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너와 너희 후손들이 이제 그렇게 무수히 많아질 거고 그들이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될 거다. 그러려면 낳아야 된다. 천하 만민에게 복을 전달해 주려면 몇 사람만 낳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천하 만민이 지금 인구가 얼마인데 지금 80억인데 몇 사람 갖고는 안 되지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많이 놓고 키워서 다 세계 내보내고 세계를 변화시켜야. 그래서 선교사도 우간다에 김신한 선교사 가족도 거기 가 있고 그건 다 하나님이 사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명이에요. 저는 옛날에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 했어요. 그건 내가 이해가 돼요. 옛날에는 하늘의 별이 몇 개 없는 줄 알았어. 우리는 어릴 때 자랄 때나 이래서 그저 여름에 보면 우리 고향 같은 경우는 얼마나 하늘이 맑은지 막 별이 막 쏟아져요. 그래 아무리 많아도 요 별 요거 몇 개 된다고. 그런데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다 그러면 그건 이해가 잘 안 돼. 아니 얼마나 많아. 바닷가에 모래가 한 줌만 해도 이게 몇억 개 될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데 요사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주를 연구하고 우주선을 쏘고 그다음에 망원경 이런 건 보내면서 지금 이 세상 이 우주의 별들이 무수히 많아. 이제 과학자들이 셀 수 없다까지 와서 포기 상태로, 포기는 아니지만 셀 수 없다는 정도로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은하계만 해도 몇 조개의 별이 있는데 이런 은하계가 이 우주 안에
수조 개, 수천 개. 우리 자기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주의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경계선 밖에 또 뭐가 있더라.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날에는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냐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렇게 망원경으로 볼 수 있고 이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우주 별들이 있지만은 암흑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주 안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주가 얼마나 지냐면요, 이 빛의 속도로 10억 년, 20억 년, 30억 년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큰 광활한 우주의 별들이 꽉 보이는 별, 암흑별 다 차 있는데 이런 거 바닷가에 모래보다도 더 많지. 하나님 말씀은 흐트로 하는 말이 아니구나. 사실이구나. 그런 걸 요새 과학자들에 의해서 깨닫고 이게 다 이해가 돼 이제는. 그래서 바닷가에 모래알 수만큼 별들이 있다는 그게 정답이에요. 저는 과학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모래알만큼 별이 많다 주장합니다. 이연사 주장하는 바입니다.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커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어느 날 예수님에게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이 어머니들이 예수님에게 안수받고 또 아이들이 축복받게 하려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들에게 저리 가라고 아이들은 저리 가라면서 막 꾸짖었어요. 아이들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면서 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른 것을 왜 꾸짖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생각할 때 어린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연령이 안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도 못할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와봤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또 구원의 대상도 안 된다 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 배운 건 아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유는 어린아이들은 자유분방하고 철이 없어서 어디에 가든지 분주하고 시끄럽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그들이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은 저리 가라고 한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제자들이 몰랐고 또 부모들이 얼마나 이 아이들이 복받기를 갈망하고 있는지를 제자들은 이 남자들이기 때문에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는 결혼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결혼 안 한 그런 청년들이죠. 예수님이 33세니까 30세에 사역을 시작했으니까요. 자,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구원받을 연령이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못 알아들을 것이니 좀 더 잘하거든 가정예배도 드리고 좀 더 잘하거든 교회 교육을 신앙교육을 그때 적극적으로 시켜야지. 너무 이르지 않나. 그래서 생각하기를 초등학생이 되거든 아니면 중학생이 되거든 그때부터 신앙 강조하고 열심히 교회에 출석시키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오다가 딱 어느 날 보니까 때는 늦으리. 이미 벌써 애들은 말 안 들어요.
애들은 너무너무 바빠요. 공부에 너무너무 바쁘고 놀기에 너무 바쁘고 친구들을 너무 좋아하고 교회보다도 오히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때는 늦으리예요. 또 집에서 신방 예배나 목장 예배 드릴 때 자녀들이 방해가 될까 봐 얘들아 밖에 나가 놀아라. 친구 집에 갔다 와라. 그리고 다른 데 무슨 극장이나 놀이 하는데 게임방이나 이런 데 갔다가 몇 시쯤에 오면 목장 끝날 거다. 이래서 여러분 내보낸 적이 없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를 둔 적이 있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고등학교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고3쯤 되니까 너무 열심히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도 잘 오르고 불안하지요. 야, 교회 가지 말고 그죠? 합격하거든. 그때 교회 가면 되지 않겠냐. 본인도 그런 얘기하고 부모들도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얘가 대학을 딱 붙은 다음에 교회 나가자 그러면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가느냐? 우리 부모님은 공부가 더 중요하고 대학이 중요하지 교회가 중요하거나 하나님 말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인식이 딱 몇 년 동안 박혀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 부모의 판단 하나가 아이의 일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귀히 여기시는지 알지 못해서 또 예수님이 귀찮게 여기는 존재로 착각하여서 또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 제자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행동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분노하신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아이들이 오는 것을 예수님이 용납하셨을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내게 오는 예수님께로 오는 어린아이들은 천국 간다.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사사건건 종교계의 지도자리면서 성경, 구약 성경 다 알면서 예수님 메시아를 대적하고 그러던 그 사람들은 천국 못 가지만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지만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어린아이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들 내게 오와서 은혜 받고 복 받고 안수 받고 축복받는 아이들, 나를 믿는 아이들의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 믿는 구원받는 나이가 있다. 정해놓으면 5살이다, 4살이다. 없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어머니의 이 엘리사벳,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 그랬어요. 성경은. 누가복음에.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대. 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가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에게 방문을 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세례 요한이 뱃속에 6개월이 있을 때, 그랬더니 어머니 뭐라 그럽니까? 마리아, 주의 어머니께서 오시니까 내 아이가 이 뱃속에서 뛰어노나이다. 뛰면서 반가워한다. 예수님 어머니가 왔다고, 예수님이 왔다고 반가워한다 하면서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상에 훌륭한 사람들 중에 6살 때 거듭난 사람,
7살 때 중생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빨릴수록 좋아요. 빨리 중생할수록. 그러면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렇다고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잘하면 돼요. 하여튼 어릴 때부터 입이 있어 빨리 믿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다 사망 가운데 있고요. 사망이 그들의 왕도로 타고요. 죽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고 아이들도 죄 용서받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회개도 어릴 때 일찍 하는 게 좋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책감, 또 심판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등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어서 좋아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중학교 2학년 때 얘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 알죠 벌써. 우리 교인들 아주 귀에 아주 익었어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언제 예수 믿을 건 누가 그러거든. 중학교 2학년 그렇게 하면 돼. 그래 그때부터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막 거듭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냥 주님만 위해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하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선생 했으니까 그러면서 평생 쓰임반 일찍 믿으니까요. 그 한평생을 주를 위해서 사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교회 처음 올 때 나이가 35살이야. 얼마나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로 온 거겠어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반가운가 보죠. 35살 참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 너무너무 그때부터 은혜 받고 그때부터 교회밖에 모르고 이렇게 자랐다 보니까 주를 위해서 충성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사이도 무슨 일이 잘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그렇게 어린 나이에 불러가지고 시큰 써먹으면서 시큰 부려먹으면서 그거 길 안 열어주세요 그래? 하나님 보셨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제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하고 너무 친하기 때문에 물론 버릇 없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한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원죄가 있고 또 스스로 짓는 죄가 다 있어요. 아이들도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악해요. 아이들도 좀 욕심도 많고요. 폭력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윌리엄 골딩이라는 하는 사람이 파리 대왕이라는 책을 소설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게 아이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악의 본성 또 실체를 아주 폭로를 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전쟁 중에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올리려고 비행기가 아이들을 태워가지고 가다가 비행기가 사고가 나서 떨어졌어요. 근데 어디 떨어지냐면 그 무인도에 이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무인도에 아이들이 갇혀 있었는데 아이들은 모여가지고 그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고 리더십이 있었던 렐프라고 하는 아이를 이제 주동으로 삼았어요. 생존을 위해서 나름대로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대장으로 선출된 렐프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소라 껍데기를 가지고 나팔을 불어서 모이라, 모이지 말라, 이런 신호를 성경에도 나팔 신호가 있듯이 그렇게 신호를 했고 오두막집을 지었고 또 구조를 위해서 봉화를 올리고 대소변 구역을 지정하는 등 문명인으로서 따라야 될 규칙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 대장 선출에 탈락이 됐던
잭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잭이라는 아이가 사냥을 잘해요. 그래서 사냥을 잘해서 가져온 멧돼지 같은 거 이런 걸 막 잡아오면은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잭이 오기를 늘 기다리고 오면은 또 잘 먹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이 랠프에게 갔던 마음이 잭에게로 아이들의 마음이 많이 옮겨가기 시작을 했어요. 새로운 이제 그 리더가 하나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랠프하고 잭하고 서로 이제 경쟁 관계가 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그런 그 서로 편이 갈라지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랠프 진영에 있던 아이들 두 아이가 폭력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랠프 역시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하게 되는데 그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잭의 진영에 있던 아이들은 계속해서 추격하다가 나중에 섬에 막 불을 지르기까지 하고 애들이 죽음에 직면한 랠프는 불을 보고 찾아온 해군 구축함에 의해서 구조를 받게 됩니다. 문명 세계의 사회적 관습은 완전히 붕괴되고 내재되어 있던 권력욕과 야만성이 춤을 추면서 그 평화로운 섬은 지옥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전쟁 놀이를 하는 것으로 그들이 전쟁 놀이를 하는 것으로 어른들은요, 그들이 이제 전쟁 놀이를 하는구나, 뭐 이렇게 아는 것이고, 또, 문명 세계를 상징하는 어른들도 구축함을 타고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었으니까요. 사람은 다 나이 많든 어리든 그 마음속에 욕망도 있고 폭력적인 것도 있고 죄의 근성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무조건 아이들이 완벽하고 죄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축복해 준 게 아니고 예수님께로 와서 그들의 죄도 용서받고 회개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이들을 절대화하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완전하고 죄가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에게는 죄성이 존재하기에 어린아이들을 순수한 표본으로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고 아이들도 예수님께로 와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이들도 예수님께로 와야 됩니다. 아이들이 착해 보여서 제가 무슨 죄가 있겠니? 쟤는 구원받을 거야. 착각입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이 근성이 완전 부패한 인생이 얼마나 악한지 못해요. 애들도 보면은 가만히 있다가도 막 땡깡 부리고 가만히 있다가도 막 애들이 막 울어제끼고 뭐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 고집도 세고요. 그런 면들이 바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예수님께로 왜 가야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전도해서 믿음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 에베소 교회에 나중에는 담임 목사가 됩니다. 디모데가. 그래서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입니다. 디모데는 언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까? 어려서부터. 자, 성경 한번 띄워보세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책이냐?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학자들과 작가들이 지금 책을 하루에도 세계적으로 수천 권씩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많은 책 중에 구원에 관한 지식을, 지혜를 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주석책이나 무슨 성경에 관한 책이나 간증이나 설교집이나 이런 건 전부 여기 책을 인용해가지고 이걸 활용해서 적용한 것뿐이지,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걸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주는 책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책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 보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는데 성경책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다. 구원받으려면 성경 알아야 된다. 성경의 구원의 지혜가 길이 다 나와 있어. 그 지혜와 길을 따라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 직접 만날 수 없잖아요. 아이들을. 그건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 주일학교라는 말은 주일날 열리는 학교예요. 주일날. 교회 학교 그러면 유치부 이런 게 교회 학교라 그러기도 하고, 주일에 주로 모이니까 주일학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 학교에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 배우고 성경 배워야 되겠죠. 또 교회에서만 맡기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만 맡기지 말고 구약 성경은 교회에서 교육을 하라 그런 게 없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아버지가 교육을 해라. 유대사회는 가능하겠죠. 유대사회는 다 믿으니까 아버지가 가정 책임져야 된다. 어머니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자, 신명기 6장 6절로 7절을 보면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건 바로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설교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했던 설교를 38년, 9년 만에 다시 설교하고 그는 죽어요. 근데 그 설교에서 뭐라 그럽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성경은 교회에다가 신앙교육을 다 맡겨라 이런 게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교육은 교회에만 맡기지 말고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미루다 보면 평생 교육 한번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아이들은 어느덧 다 자라서 독립해서 떠나야 될 나이가 금방 다가옵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확실히 해야 돼. 분재를 할 때도 이 나무들이 가느다라 하고 연할 때 그때 이 철사를 가지고 아름답게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분재를 해야지, 이미 고목이 돼가지고 큰 나무 그거 부러지지 되지도 않아요. 분재가. 그러니까 교육은 이럴수록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로 가야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로 가야만이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또 아이들처럼 겸손해지고 그렇게 되죠. 그런 사람이 천국 갑니다. 아이들은 천국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가르친 그대로 의심 없이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세상에서 듣고 배운 지식 때문에 반신반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겸손합니다. 어른들이 있는 곳에서 또 말도 잘하지 않고 듣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가는 곳입니다. 자, 예수님께로 가야 성령 충만 받고 또 예언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을 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은 바로 하나님 말씀.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를 나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아이들이 대화가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게 있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큰 3번 마지막 짧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안아주고 축복, 위로해주고 안수해주고 축복했던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그 사도들의 그 대를 이어서 활동했던 사람들을 속사도라 그래요. 성경에 사도들 대를 이어서 사역했던 속사도들이 예수님 계실 때 축복받고 안수받고 이랬던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속사도가 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황금의 입을 가진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 이 사람이 우리 기독교의 유명한 교부인데 크리소스톰,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의 제자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 따라다니던 어린아이죠. 그때만 해도.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을 환영하고 위로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축복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자녀를 축복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축복하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기 전에 야곱을, 에서를 보고 별미를 해갖고 와라. 그러면 내게 마음껏 축복하고 장자의 축복을 하고 나는 이제 열조에게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축복을 어머니하고 야곱이 작당을 해가지고 그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그 야곱을 만져보면 야, 틀은 에서의 틀인데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네. 아, 이상하네. 니 진짜 야곱 맞냐? 그랬대. 예, 아버지, 나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내가 잘못했지? 내가 애씁니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복을 이제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 내용이 뭐냐면은 창세기 27장 28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하늘의 이슬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옥토가 된다는 거죠. 풍성한 곡식 포도주를 내게 주길 원하노라. 마음껏 축복했어요. 사실 이 축복대로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대로 그대로 야곱은 복을 받았어요. 나중에 고향 외삼촌 집에 갔지만은 갈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3대, 4대나 이루고 왔어요. 어마어마한 갑부가 돼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아버지가 축복한, 믿음으로 축복한 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은 자기가 죽기 전에 또 12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축복을 길게 많이 한 아들이 누굴까요? 요셉이죠. 요셉에게 축복한 한 구절만, 여러 개 있는데 한 구절만 한번 보십시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그게 아닙니다. 49장 2절 이겁니다. 시작. 요셉은 묵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땀을 얼마나 이 나무가 잘 되면 그 이웃집까지 가지가 막 뻗어나가서 감이 이웃집에도 막 떨어져서 이웃집도 먹고 또 나도 먹고 포도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래서 담을 넘는 이 노래를 이것 가지고 복음송 하는 노래도 있죠. 예? 담을 넘었다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게 요셉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많이 축복하세요. 여러분 가진 거 별로 없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세요. 축복한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온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한 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 축복 많이 하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진짜 지금부터라도 복 받는 그런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리 한번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들을 축복하신 예수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왜 꾸짖었는가? 잘 몰라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오는 것을 왜 용납하셨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야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예수님께로 가야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배우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축복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